봄비가 이렇게 내리는 가운데 모쪼록 이 3월에 좋은 봄날 기운처럼 모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봄비가 내리면 사람들마다 이제 왜 또 비가 내리나 귀찮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 봄비가 지나고 나면 이제 꽃이 피겠구나 하는 기대감, 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면 이제 슬슬 모내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농사짓기에 좋은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농사짓기에 좋은 땅일까요? 응? 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무슨 주석을 인용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다 이래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 땅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논에 뭘로 물을 댄대요? 발로 물을 댄대요. 애굽 땅은요, 축복된 땅. 그래서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항상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야? 가나안 땅은요, 성경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다.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많으면 농사 짓기가 쉬워요? 무슨 농사를 산에서 어떻게 줘? 산에서는 그냥 무슨 밭이나 아니면 거기서 무슨 치꾸리깨 이런 거지, 산과 골짜기는 못 줘요. 농사는 어디서 줘야 돼? 평야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물이 많냐? 이 가나안 땅은요, 이 성경에 보면 그 땅이 비를 어떻게 하는 땅이래? 흡수하는 땅이래. 그럼 뭐야? 비가 내리면 어느 정도 땅에 물이 고여야 저수지를 해서 이용하는데, 땅이 흡수해주면은 그냥 쭉쭉 빠져버리는 거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애굽은 나쁜 땅, 가나안은 좋은 땅. 천만의 말씀이요. 이 애굽 땅이 농사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농사가 풍년이 들까요? 흉년이 들까요? 홍수가 나면. 우리는 홍수가 나면 완전히 농사 망치죠. 근데 애굽은 홍수가 나야 풍년이 됩니다. 이상하죠? 이유가 있어요. 애굽을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흐르는, 가운데를 흐르는 이 나일강이 있어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 하면 한강이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그 대서양서부터 위로 가면 아프리카 이 수단 이쪽까지 가면요, 이제 긴 강이에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이 국제뉴스 같은데 이 나일강의 그 댐 문제로 각 분쟁이 벌어지는데, 이 애굽에서 이 풍년이 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홍수가 나야 돼요. 그 나일강 그 꼭대기에서 홍수가 나면 거기서부터 이 토사, 흙들 막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이제 그 애굽을 흘러가요. 그러면 애굽의 그 강 주변으로 이제 강물이 범람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농사를 지을 때일까요? 안 지을 때일까요? 안 지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농사를 안 짓는 시절에 홍수가 나. 그러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쯤 되면 그 홍수가 난 그 지역에 그야말로 물들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토사가 천연 비료가 돼가지고 기가 막힌 옥토가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했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 여러분, 우리라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또는 이 애굽의 어떤 그런 기후, 이런 농사를 알면 제가 볼 때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왜 7년 풍년이 왔을까요? 7년 흉년, 홍수가 난 거예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 홍수가 나야 풍년이 됩니다. 그럼 왜 흉년이 나요? 홍수가 안 난 거야. 위물에 가물어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으면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시면서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7년 풍년과 7년 흉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거는 애굽의 이런 홍수로 이제 물이 넉넉하게 되면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곡식이 클 때는 완전히 해가 쨍쨍 떼어요. 이거 쫙 자라는 거죠. 물이 풍성하고 자라. 근데 그런 7년 이후에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위에서 감은 거야. 강물이 넘치질 않아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걸 해몽해주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실제로 이제 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흉년의 그 여파가 마침내 요셉의 본래 가정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았고 결국은 요셉과 이 만남 그리고 그들과의 그 맺혀졌던 그 원한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창세기의 그 나머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야. 저는 창세기 1장, 2장이요.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성경에 몇 장이 있어요? 2장밖에 없어. 그 창조의 이야기가 예를 들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45억 년 걸렸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1만 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는 1만 년이라든지 145억 년 얘기가 아니라 그 강조점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진짜 복음은 창세기 1장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뭐 신앙에 풀리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창조 이야기가 성경에 단 몇 장 있다고요? 2장밖에 없어. 근데 창세기 지금 42장부터 50장까지 그 남은 모든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과 형제들의 원한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굳이 따지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와 엄청나게 긴 이야기와 창세기 1, 2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근데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대? 여기에 관심 있어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대? 그거 갖고 싸워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여러분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죠. 그리고 이거는 해결이 나지도 않는 싸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145억 년과 1만 년 사이 엄청난 갭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를 아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요셉의 이야기,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관심을, 성경을 읽을 때도 내 관심을 따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또 한편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합니다. 왜? 요셉이 출세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요셉과도 같이 출세해야 돼. 이런 어떤 전형으로 이 요셉을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정치 나오는 사람들을 좋아해. 그러면서 항상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거나 그 관심이,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어. 다만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통로로 요셉이 쓰였을 뿐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셉이 총리가 못 됐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요셉이 정말 하나님 믿었더니 출세했다. 이거는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뭐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맺혀졌던 그 원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뭐와 이렇게 맺혔진, 한번 이렇게 관계가 맺혀지면요, 그게 풀려요? 풀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거기 있는 거야. 원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목적이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창세기는 끝나야 됩니다. 왜? 목적대로 이뤘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진짜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앞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보는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의 여러분 관심은 화해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어요.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다 형제관계일 수 있어요. 어떤 맺혔던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그 첫 출발의 단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요셉이 그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대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이 의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몰아놨던 내 형제, 이것들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했던 그 모든 수모와 그 고통을 내가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요셉에게도 그 일이 너무 아팠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우리랑 무슨 성정이 다른 무슨 천사 같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거야, 요셉도.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요셉과도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쩌면 정말 그 괴로움 때문에 나를 버린, 그리고 나에게 이토록 고통을 안겨줬던 그 왼수 같았던 이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복수할까? 보통 같으면 그 복수의 그런 그 심으로 불타올 법도 한데,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복수심을 버립니다. 보복하겠다는 마음.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보복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제일 먼저 다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이야.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어. 나는 너무 괴로워. 근데 그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괴로워할까요? 아니야, 잘 살아. 그리고 오히려, 야, 너 왜, 그렇게 괴로워해? 그 아픔을 갖고 자기가 있는 한 자기가 병듭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었으면 요셉은 그 13년의 그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 속에 먼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기가 삶 속에서 당했던 그 일들, 괴로운 일들을 내가 잊었다. 나는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그 사람을, 그 상처를 정말 주님 안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냐면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기회되면 내가 출세해서 내가 더 부자가 돼,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자기만 다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여러분, 그 복수심을 내려놓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진정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형들의 입장에서도 요셉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 편에 돼가지고 요셉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만 형들 입장에서 보면 죽일만 했어. 왜? 따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레아와 그 자식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라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20년 그 라반의 집에 있다가 형을 만나러 올 때 야곱이 형이 400명의 그 부대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이 부대를 나눠요. 그래 놓고 제일 나중에를 누구 둬요? 요셉을 두는 거야. 앞에는 말하자면 레아와 그 어떤 여종들의 자식과 그 쭉 두고 맨 뒤에다가, 왜? 여차하면 여기만 살리겠다 이 얘기지. 여러분, 입장 바꿔서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와 그 뒤에 남는 요셉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가졌겠어요? 그랬는데 그 야곱이 어떻게 보면 형들도 다 형들인데 막내라고 볼 수 있는 그 요셉만 특별히 거의 채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요, 장자 대우 해줬다는 거예요. 장남 대우. 아, 형들이 있는데 여기는 장남 대우 해주는 거야.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가웠겠어요, 그게. 물론 아버지가 하는 일이지만 아버지한테는 대들지 못하지만 그런 요셉을 볼 때마다 저놈의 새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다네? 근데 자기들이 그 요셉 앞에 가서 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판 일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입장을 바꾸면 세상에서요 다 억울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형들도 억울해. 아니, 자기는 레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떤 그 일에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우리는 다 내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입장 바꾸면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용서는 그걸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나만 피해자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한 내 복수심에 이게 해결이 안 돼. 제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 돼. 상대방은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놈이 미웠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줘. 이 마음을 이해해야 거기서 화해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보복하겠다는 마음, 보복하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한 상대방이 다치는 게 아니라, 물론 보복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다치겠지만 보복하겠다는 마음만 품고 그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만 다치고. 요셉은 그것들이 지금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당했던 그 일들, 괴로운 그것들이, 여러분, 그걸 잊을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 그 사건을 잊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가져왔던 내 아픔, 이것들은 내가 잊어버린. 그 아픔, 괴로움들을 씻어버린. 그래서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리고 상대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만에 창조하셨고 그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안 하신다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무슨 입에서 그냥 달린 대로 그냥 암송하면서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서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대요? 안 하셔. 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몰라, 그거. 그냥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 용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잘못을 했으면 먼저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과 더불어서 이 피해를 준 사람이 반드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퉁친 거야. 아, 하나님은 내가 죄 용서를 구하면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하셨어,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아. 용서 아니에요. 이상한 신학을 가졌어. 용서가 되려면요, 아픔을 당한 사람이 복수심을 내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그 얘기하는, 용서를 구하는 거야, 끝까지. 언제까지? 됐다고 할 때. 그게 진정한 사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일 관계에서 그 문제가 늘 걸리잖아.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했다는 것 때문에 일본의 어떤 자들은 그래요. 미안해. 했잖아, 미안하다고. 그랬고 옛날 일을 또 해요. 그러놓고서는 옛날에 내가 미안했다 그랬잖아. 왜 근데 이제까지도 내가 한번 용서를 구했는데 니네들은 아직까지도 그 일을 얘기해. 용서 구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게다가 우리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용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여인의 아들을 살인자가 죽였는데 이 살인자가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은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용서해라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품고 교도소를 자기 아들의 살인자 교도소를 찾아가서 자기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그 살인자가 너무 편한 몸으로 은혜가 충만해. 그러면서 자매님 내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이 여자가 여기서 미쳐버려요. 아니 나도 용서를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 사람한테 지은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반드시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죄송하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잖아. 맞잖아.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이거 다 끝난 거야. 끝나요? 뭐가 끝나? 그 얘기. 지금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 이해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나는 그건 너무 쉬워. 뭐가 어려워요? 용서가. 그래서 성경은요. 창조 이야기는 단 2장밖에 없어. 근데 용서 이야기는 이렇게 길어. 그리고 여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를 이름을 짓고 내가 다 잊었다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형들을 만나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궁중에 그냥. 여러분 그 울음은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쌓였던 그 괴로움의 17년도 아니죠. 왜냐하면 애굽에 지금 총리가 돼서 7년이 지났고 다시 흉년이 2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20년 동안 자기의 이 억울했던 이것이 지금 씻겨 나가는. 물론 자기가 용서했다고 그 므낫세의 이름을 지면서 내가 잊어버렸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는 잊었다 하지만은 내 감정은 남아. 근데 그 감정에 맺혔던 거를 지금 그냥 펑펑 울면서 감정에 그리고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시간들의 아픔, 괴로움 이것들이 정말 씻어지는 드디어 이제 화해의 길로 가는 이런 시간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괴로웠겠죠. 입장 바꿔놓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성통곡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정말 큰 사람인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부자 되고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지만 그건 하나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정말 이 쌓인 그 마음들을 어떻게 관계를 푸느냐.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단 2장 기록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렇게 길.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 보면서 좀 지루하다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믿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화해와 용서예요. 그게 성경의 관심.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혔던 이 죄의 관계들. 우리가
원수지간이 되었던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화해케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바로 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어찌 보면은 출발하지도 못했는지도 몰라요. 모쪼록 오늘 우리 3월 이 연합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맞아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요, 화해랑은 좀 달라. 화해는 뭐가 돼야 돼요? 피해를 준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해야 그 다음에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 복수심을 내려놓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화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상대방이 용서를 안 구하면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해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화해의 길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용서를 구하고 요셉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화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중요한 이제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에 왜 왔어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네? 형들 때문에 온 거였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셉은 지금 그게 왜 내가 여기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 우리가 보이는 현실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게 맞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 그러나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 모든 속에 지금 요셉이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요셉은요, 사건을 새롭게 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형들이 판 게 맞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형들이 비록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때 형들을 통해서 팔리도록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모든 목숨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팔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먼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야, 그거 무슨 하나님이 있어. 형들이 너를 파는 거고 너 재수 좋게 해몽 잘해가지고 너 애굽 총리 된 거지라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눈. 어쩌면 괴로움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는 그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어떤 사건을 당하는 중에는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너무 괴로워.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괴로움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섭리. 우리 장로교는 신앙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장로교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장로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지만 그 전체가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청교도들이 가장 강조했던 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건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 섭리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세례받고 뭐 은혜 받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내 얘기야. 물론 그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 어떤 뭐 교단들도 많지만 우리 이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청교도들은 뭘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그러니까 내가 언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내가 무슨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도 전에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고백. 이게 우리 장로교 그리고 우리 개혁신앙에 우리 지금 이 얘기하는,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어떻게 보면 형들을 뭐 이렇게 팔려가지고 내가 애굽에 와서 이렇게 된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얘기가 반복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야곱까지 옵니다. 이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와 있다가 나중에 야곱이 죽어요. 그러자 형제들이 다시 불안해하게 여겨.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복수하겠구나.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얘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는 무슨 요셉이 무슨 내가 출세했으니까 봐주겠다 이런 마음도 아니고요. 형들이 용서했으니까 내가 해줘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형들의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오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서 이해가 되고 용서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 그래? 그럼 우리가 너 팔아넘긴 거 잘한 거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너 팔아넘긴 거 잘한 거야? 그러면 그 형들이 아니라 그건 왼수죠. 그거는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이야기지 해를 가한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천벌 받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아주 들어가 보면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 용서 문제가 신약 구약에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뭐라 그랬어요?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 그러면 구약은 원수를 갚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예요? 뭐야? 근데 그 중간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과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하신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수하겠다. 복수를 하나님. 복수심을 하나님께 올려놔야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요셉이요. 형들한테 당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은 다음에 가서의 그 후의 이야기들. 이 과정이 쉬운 얘기가. 저는 어떤 한 주제에 이렇게 꽂히면 좌우지간 그 주제에 관련된 책들은 거의 다 사보는 편이에요. 용서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 다 읽고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해하는 것보다 용서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 현실로. 그런데 천지창조, 그거는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믿음의 영역인데 용서는요, 내 실천과 함께. 여러분, 모쪼록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꼭 당한 사람만 없어요. 내가 가한 거는 뭐가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가서 누구랑 여러분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받아서라고 내가 아픔을 당했다라고만 하지만 입장 바꾸면 해를 가한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또 이해가 달라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50장까지 계속 그만큼 쉽지 않은, 머리로 이해됐다고 삶으로 증명되는 바가 아닌데, 모쪼록 살면서 여러분 이 용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적용되시고, 그 가능성은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때 진정한 용서는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